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96쪽에 있습니다. 1296쪽 구약 성경. 우리 다 같이 펴서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되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께와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날이 이번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을 맞으시기 바라고요. 또 연말을 잘 정리하고 새해를 맞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토스토이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사랑을 미루지 말자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화이긴 했지만 우리가 사랑을 미루면서 사는 것은 결코 기회가 또 놓쳐지게 되는 것이니 기회가 있을 적마다 서로 사랑하자 하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오늘 또 예화를 하나 먼저 들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80년대 사건인데 메릴랜드주 워싱턴에서 바로 워싱턴 DC가 있는 바로 옆에 보면 그 포토맥 강이 흐르는 그 지역에 존 홉킨스 병원이라는 아주 좋은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이 생기기 이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요 일들을 보면서 아주 귀한 그런 의미를 갖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젊은이가 공부를 하는데 의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하지만 학비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가가호호 이 집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팔아서 그것을 이득으로 삼아가지고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학비를 하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런 사람들이 고학생이라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 부지런히 다니면서 돈을 벌지만 그렇게 넉넉지를 않았다고 그럽니다. 어느 날 너무 배고프고 지친 나머지 한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생각하기를 밥 좀 달라고 하자, 밥 좀 달라고 하자 그러면서 문을 두드리는데 너무나 예쁜 아가씨가 문을 탁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놀래가지고 밥 달라고는 못하고 물 좀 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가씨가 가만히 뭘 걸어보니까 너무 초췌하고 배고파 보여가지고 집안에 들어가서 물 달라는 대신 우유를 큰 대접에다가 하나 따라가지고 갖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받아먹고는 너무 감사한 나머지 말을 못하고 얼마를 드릴까요? 그랬어요.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얼마를 드릴까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가 오신 손님에게는 풍부하게 무엇이든지 잘 대접하라고 그랬습니다. 맛있게 드셨으면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예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그 기억을 가지고 이제 자기도 학교를 졸업하고 시간이 10여 년이 흘렀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자기가 의사가 돼서 치료를 하고 있는 중에 한 젊은 여인이 딱 들어온 거예요. 한눈으로 알아볼 수 있었는데 자기에게 우유를 준 그 여인이었었어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그 여인이 너무 심각한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해서 고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되었기에 정성을 다해서 그
병을 다 치료해 줬고 수술까지 잘 마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을 하니까 그때 우유를 주긴 줬지만은 그 생활이 녹록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서로들 1800년대니까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그런데 병원비뿐만 아니라 청구서를 딱 받아야 될 텐데 청구서에 이렇게 기록한 글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낼까, 또 우리가 얼마나 지불을 해야 될까 하고 기대하고 청구서를 딱 받았는데 청구서 속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유 한 잔으로 모든 수술비는 다 지급. 그러니까 수술 받은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의사는 그 여인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자기에게 그 배고픈 시절에 우유 한 잔 준 것, 그것을 기억하고 수술을 깨끗이 해서 고쳐줬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야기는 존스 홉킨슨 병원 설립자였던 하워드 켈리라고 하는 사람의 실화예요. 하워드 켈리라는 사람이 정말 어렵게 공부해서 훌륭한 의사가 됐고, 그 의사는 이 존스 홉킨슨 대학에 대학을 만들기도 했고 병원을 만들어서 그 병원에서 여러 사람들을 치료하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귀중한 일이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귀중한 예화인데요. 우리들도 사람을 돕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 참 중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예배 행위도 참 중요하고 정확하게 예배드리면서 믿음으로 드려진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삶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싸우고 다투고 불편한 마음으로 서로들 그렇게 하면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받으실까.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면서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러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면 이 모습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며 더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성탄절인데 이 말씀을 선택한 것은 여기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 하는 예언을 이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해 놓고 있어요. 이 미가 선지자는 대략 BC 700년경 사람이니까 이때 당시가 언제냐면 북쪽과 남쪽이 서로 나눠져 있던 이스라엘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도에 망했으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이 남쪽 이스라엘은 586년도에 멸망을 했는데 요 당시에 이 사회상은 상당히 어려운 때였습니다. 어려운 것이 뭐였냐면 서로 정의를 실천하지 않고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속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부자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사는 것이 그때 당시의 모습이었고 유대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선자들의 책망을 받는 걸 보면 그들의 생활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어요. 마치 요즘에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뿐만 아니라 뭐 매스컴뿐만 아니라 뭐 다 SNS 다 뒤져봐도 좋은 소리보다는 듣기에 불편한 소리가 훨씬 더 많이 들려지게 되고 또 우리의 불쾌지수가 얼마나 높은지 조금만 건드리면 막 성질내고 터트려지고 불만을 이야기하고 그런 때가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곳저곳에서 성탄의 소리가 들려져야 되고 또 기쁜 성탄절 찬양이 막 울려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간 곳 없고 또 이곳저곳에서 죽겠다 어렵다 하는 것
또 대형 마트들이 다 문을 닫고 있고 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2024년도의 연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며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 오늘 주신 말씀이 정말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기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제목은 무엇을 드릴까 이지만은 요 앞에 보면은 이 미가 선지자라고 하는 분은 고향이 본래 모레셋이라는 마을이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35km 정도 떨어진 곳이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이분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모레셋에서 사는 여러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사람은 바로 장로로서 여러 고을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인데, 지도자로 살면서 상황 그리고 백성들의 형편, 나라의 형편 이런 것들이 다 머릿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얼마 전에 멸망했지. 왕이라고 세운 사람들이 좀 경건하게 살고 앞장서서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면 좋은데 그런 것보다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곳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때 당시에 아주 그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수르 나라 또는 여기 그 애굽 나라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나라를 세워가려고 했던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유대인은 견고하게 유대 나라 이스라엘가 세워져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의지하지 말고 세상 쫓아가지 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국들을, 강대한 나라들을, 그 나라들을 의지하면서 살려고 했던 왕들은 한결같이 다 좋은 왕들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기도하고 그랬던 왕들은 다 좋은 왕으로서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히스기야 왕. 그는 왕위에 오른 지도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들어 죽게 되었고, 죽게 되기 바로 직전에는 얼마나 큰일이 있었는지, 아수르 사람들이 자기들을 쳐들어와 가지고 3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저 히스기야 의지하지 말고 자기 의지하면서 내가 간 곳마다 전쟁했는데 나한테 이긴 나라 대봐라 그러면서 소리 지르는 그 왕 앞에서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그가 써놓은 편지를, 협박하는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펴놓고,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이거 읽어보십시오. 저들이 이렇게 우리를 협박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간절히 눈물을 흘려서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오려고 계획한 그 전날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들 자기 군인들은 그때 당시에 이제 방패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데, 방패가 가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소가죽으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화살도 활도 전부 다 이제 가죽끈으로 맨 그 활이 있었고, 그런데 그 저녁에 이 활과 그 방패들을 쥐들이 와서 다 쏠아버렸어요. 전부 다. 이 화살을 쏴야 되는데 화살을 쏠 수 있을 만큼 화살이 하나도 활이 남아있질 않았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산헤립에게 이런 소식이 들렸어요. 여기 지금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왔는데 자기 나라에서 지금 반란이 생겼어요.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구테타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치는 것보다 자기는 나라 가서 정비해야 될 일들이 급해가지고 다음 날 치려고 했던 것을 포기하고 자기 아수르로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고 그 섬기는 왕들을
자기가 너보다 낫다 그러면서 소리 지르던 그 왕이 돌아가서 아들한테 살해를 당해요. 이런 일들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병들었을 때 벽에다가 자기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죠. 아직까지 자기는 후사가 없었어요. 그때까지 후사가 없었고, 그리고 또 나라를 물려줄 만큼 어떤 것도 되지 않고, 정세적으로 국세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 때에 지금 자기는 곧 이제 죽게 됐으니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15년 동안을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으로 후사도 얻게 됐고 그 다음에 나라도 지키게 됐고, 그런 일들이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있었던 시대인데, 그 아들 왕이, 이건 또 그 기도에서 낳은 아들이 잘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엉망진창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이게 이제 왕 자신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뭐냐면 대신들이고 그를 길러내는 엄마야. 엄마가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그를 기르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영향력을 줘요. 그리고 그 대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가요. 그런데 유대 나라도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그리고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면서 그 나라의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왕은 허수아비 같아요, 마치. 그러니까 그 참모들에 의해서 나라가 좌우되는 때가 참 많았다는 거지요. 우리나라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밑에서 이 대통령을 어떻게 보좌하는 사람이 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좌를 잘해야 돼야 그 다음에 나라가 바르게 서가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옛날과 같이 저 캄보디아나 지금 그런 시대, 지금 가보면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고 또 80년대도 아니에요. 70년대 같아. 그런 데라면 대통령이 하다 해가지고 쫓아갈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 지금처럼 한마디만 말하면 여기다가 다 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때 뭐 되겠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빛은 비춰져야 된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의 빛은 분명하게 잘 비춰질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여기 지금 미가 선지자가 이런 시대에, 어렵고 고난스러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인하여 그 범죄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할 때, 예배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나,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가져갈 것이 뭐가 있겠는가? 그 가져갈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주님이 원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앞에 부분에 보면 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거기까지만. 여기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갈 때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 내 죄가 용서가 되고 내가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준비한 것을 말하기를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수송아지를 가지고 나갔다.
번제를 드릴 때는 1년 된 수송아지로 하는데요. 그런데 번제물이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 송아지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양을 드리는 사람이 있고,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비둘기는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아주 좀 가난한 사람이 드렸어요. 양은 보통 살아가는 사람들이 양 한 마리씩 갖다 드렸고, 순양으로. 그 다음에 조금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수송아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걸 드렸단 말이에요. 양값의 10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번제물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 예배를, 내 기도를 받아주실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 7절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점점 더 좋은 것, 귀한 것, 값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내가 가장 정성스러운 것을 다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실까?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물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을 드린다면 하나님 받아주실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니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니까 천천만만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꿈속에 나타나서 그 많은 축복을 받고 지혜를 얻고, 그리고 제일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런 지혜를 얻은 사람인데 1000마리 드린 거예요. 1000마리. 1000마리 간만 해도 엄청난 거지만, 여기 천천이니까 1000 곱하기 1000은 얼마예요? 10,000 곱하기 10,000은 얼마냐고. 그만큼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까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강물같이 기름을 기뻐하실까? 기름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름은 어떤 것이냐면, 이 번제물을 딱 잡잖아요. 그러면 양을 잡으면 양 내장 속에 붙어있는 기름들이 있어요. 그걸 다 떼어내요. 전부 다 떼어내. 그게 뭉쳐. 그걸 가지고 번제단 위에다 놓고 태워서 그 기름을 태우는 냄새,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화제예요. 화제. 그런 그 기름을 드리는데, 양에서 나오는 것이 기름이 얼마나 되겠어요? 응? 뭉쳐봐야 뭐 1, 2kg 되면 많은 거고, 저처럼 배 나온 사람 잡으면, 죄송합니다. 상상을 해봤어요. 설교하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어쨌든 이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기름이 얼만큼이에요? 강물처럼 흐르는 그 기름을 하나님에 드리면 기뻐하실까 하는 말이니까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해요. 내 맏아들을, 우리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될까? 얼마나 소중한 아이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자녀들입니까? 그리고 내 몸의 열매를 다 드리면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예배, 내가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주님이 오신 날을 기뻐하고 되고, 주님이 오신 날을 찬양해야 되고, 주님이 오신 날을 즐겨하면서 맞아야 될 성탄절을 그렇게 맞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받으실 많은 것을 무엇일까? 예배 행위, 그리고 드려지는 제물,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다음엔 말하고 있어요. 8절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것이에요. 마음도 다 있어야 되고, 마음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중요하고, 또 가지고 있는 생각, 사상들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죠. 믿음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호흡이 끊어지면 다 죽어요. 5분만 참아도 죽으려고 그래. 10분 참으면 이제는 죽어가. 15분 참으면 완전히 죽어요. 15분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설교 다 끝나고 우리 유아 세례쯤 할 때쯤이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지금부터 숨 안 쉬면. 호흡이 끊어진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우리들이 준비하여서 성탄절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리길 원하는 이 감사의 기쁨의 예배, 이것은 우리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는 그 먼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출발해가지고 별이 있는 곳을, 머무는 곳을 쭉 찾아와가지고 황금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황금으로 드렸습니다. 모략,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서, 모략을 드려서 그 예수님의 나심을 가장 기뻐하면서 드리게 되어졌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예배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보니까 너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정의다. 그렇게 정의라고 하는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헤세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 속에는 미안합니다. 헤세드가 아니고 정의는 옳다, 규격이다 하는 말이에요. 규격품. 1cm면 1cm를 벗어난 것도 1cm를 모자란 것도 이게 정의가 아니에요. 1cm가 모자라면 불이에요. 1cm가 넘어도 불이고, 1cm를 정확하게 재놓은 것이 정의야, 정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정의롭게 살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그 말씀에 맞춰서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로운 삶을 요구할 때에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흐르는 강물같이 흐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쭉 흘러가도록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인데,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차분히 흘러가요. 물 흐르는 것을 보셨습니까? 물 흐르는 것을 보면 물이 흘러갈 때 자기보다 높으면 계속해서 멈춰 있어요. 언제까지? 그 높은 것을 다 채울 때까지. 그 다음에 그곳을 넘어서 또 이제 흘러갑니다. 쭉 흘러갈 때는 자기보다 낮은 곳은 계속해서 흘러가다가 머무는 곳이 있어요. 자기보다 높은 곳이 있어. 그러면 거기서 머물러서 계속 고이고 또 고였다가 흘러가. 이게 이제 물 흐르는 것이 법이거든요. 법이라는 한자어가 물숫자에다가 갈 것자를 썼어요. 물이 흐르는 듯 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가는 것, 역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법인데, 우리는 역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 더 많죠. 하나님의 법에 거스리려고 하는 것, 이것은 정의와 공의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행하야 하나님이 내가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내가 드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받으신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긍휼을 원하신다 하고 말하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은 인자를 사랑하며라고. 인자라는 말이 헤세드라는 말이고, 이 헤세드라는 말이 바로 긍휼, 자비, 사랑이라는 말이 인애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을 원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것.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 기다려주는 것, 사랑하고 참아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사랑하기가 썩 쉽지 않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다음에 말하고 욕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요. 나한테 잘못하는 놈 찾아가가지고 막 욕하고 덤비고 두드려주는 게 더 편치, 그거 끝까지 참아주기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참아주는 것이, 잘 참아주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참아주는 것. 요즘처럼 할 말이 많은 때가 없는 것 같아. 서로들 대화하면서 계엄령이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너나 할 것이 한마디, 내가 한마디 하면 옆에 사람은 10마디는 나한테 하려고 그래. 왜? 할 말이 많으니까. 할 말이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을 막 해서 말을 만들어가지고 또 말해서 서로 다치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참아주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더 훨씬 더 많아요. 왜? 나라고 할 말이 없겠어요? 또 당신이라고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자, 이런 시대에 우리는 성탄절을 맞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도와주는 이런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성탄절을 맞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사랑을 많이 받아요. 마지막으로 보면 여기 보면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중에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라는 말이, 겸손하게. 이 세 가지를,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베풀고 겸손하게 살자,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신다. 앞에 많은 것 가지고 와서 이런 생각은 없고 이런 믿음의 덕성이나 정의는 없고 그리고 자기의 행위는 없고 잔뜩 뭘 가지고 와서 뭐 점점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예배를 생각하는 만큼, 감사를 생각하는 만큼, 성탄절을 생각하는 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귀한 예물을 드리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장 좋은 행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아름다운 성탄절을 맞아서 주께 영광 드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행위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주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 말씀하고 계시온데, 하나님, 우리 속에 잘못된 죄악이나 악한 것들, 선하지 못한 여러 가지 생각들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 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경건하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난 후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